샬롬 반갑습니다. 신약개관 전자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가 교회시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되었는지 초대교회 그 사건을 알아보며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 퀴즈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촬영을 하루 먼저 했는데 오늘까지 총 74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남은 시간까지 또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사건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정답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3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쉽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쉬웠습니다. 7집사의 한 사람으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정답은 2번 스데반 집사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라 칭함받은 자, 그 유명한 누구죠? 네, 정답은 사도 바울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퀴즈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신약개관 수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수업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6월 20일 오후 예배 시에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공부하는 인증 사진이나 노트 필기 등을 보내주시면 제가 후기 영상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 선교의 시작인 베드로와 또 이방 선교의 주역인 사도 바울을 살펴보며 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행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 선교의 시작인 사도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선교한다는 사실은 사실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 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절대 악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 놀라운 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고넬료를 통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빌립의 활발한 선교 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대교가 여전히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지역에 파송받는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가 그와 함께 안디옥 교인들을 1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려지게 되었고 오히려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박해와 하나님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를 자생적으로 설립하게 만들었고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식민지인 길리기아주 수도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었던 흩어진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다소는 헬라 문화에 젖은 대학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학문을 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란 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볼 때 그의 가정은 상당히 유복했던 가정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유대의 종교, 이방의 학문과 풍속, 로마의 관리 등 당시의 모든 조화 속에서 자라나 후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천지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로 옮겨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 따로 세움을 받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점차로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이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종교회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를 옹호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할례와 율법에 관한 논쟁이 바울의 의도대로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를 직접 계시하셨고 베드로는 이 체험을 고백함으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렸고요. 여행 거리는 약 2240km 된다고 합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바보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한 사건과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또 안디옥에서 귀환하여 보고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하면 안실살바 법이 이루더, 이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안실살바 법이 이루더. 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한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은 자신의 여행 파트너를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꾸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마게도냐, 헬라, 유럽의 변방까지 가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순종하여 목적지를 바꾸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및 아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문화적 번영을 누리던 그리스 아덴, 즉 아테네에서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며 복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는 헬라의 고린도였습니다. 비록 여행 과정 중에 수많은 핍박이 따르기는 했지만 이 여행을 통해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며 유럽 선교의 기초를 쌓는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약 3년 정도 되고 동역자는 실라, 디모데, 누가가 되겠습니다. 여행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가 되겠습니다. 여행 경로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이 순으로 여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장면이 유명한 바울의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세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이 거의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예배소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가 2차 전도여행 시 마게도냐와 갈라디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전도여행은 그가 이미 개척한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한 성격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해 동안 가르치기도 했으며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등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약 6년 정도 되겠습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는 누가와 디모데입니다. 여행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가 되겠습니다. 여행 경로는 안디옥, 예베소,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예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강론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은 약 1년 정도 되며 여행 거리는 약 3,800에서 4,000km가 되겠습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여행 경로는 가이사랴,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 삼관, 로마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시돈과 무라를 거쳐 그레데의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도중 광풍을 만났으나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멜리데의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로마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행해야 할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무등의 신약계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교회시대 초대교회의 혼란과 안정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